먼저 찾아간 곳은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100년 전 이 외진 마을에 복음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1908년에) 지어진 금산교회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옛 모습이 잘 보존돼 있어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로도 지정돼 있는 이곳. 목사님 조심하세요. 아이고 뭐 들으시는데 불편했죠? 네네. 소위 이분이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키가 크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문을 통해서 들으시다가 선교사님 이마도 찢었답니다. 그때 조덕산 장로님과 이자희 장로님께서 아유 선교사님 더 숙이죠, 더 숙이죠. 그러한 말씀들을 했답니다. 참 겸손을 나타내는 그분입니다. 금산교회가 세워지게 된 건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서다. 1892년 미국 남장로 교회는 호남 지역에 선교사를 파견하고 테이트 선교사는 그중 한 명으로 한국 땅에 오게 된다. 1893년 전주 서문교회를 세운 후 정읍까지 다니며 전도를 하던 테이트 선교사는 오가는 길목인 금산을 자주 거치게 되고 그러던 중 마방집 주인이었던 조덕삼과 만나게 된다. 테이트 선교사님께서 이제 여기 와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 집 마방에 말을 메고 있다가 또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또한 조덕삼 씨가 그럽니까? 예수교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까? 해서 그러면은 나도 한번 서양에서 온 예수교를 믿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분이 믿기 시작하고 1905년도에 조덕산 씨 집 사랑방에서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테이트 선교사와 조덕삼의 만남으로 세워진 금산교회. 이곳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일화가 있다. 바로 유교적 인식이 강했던 당시 마방집 모습이었던 이자익이 그의 주인이었던 조덕삼보다 먼저 장로로 선출된 일이었다. 그 지조, 예. 여기는 머슴, 예. 신분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조금 더 어색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요, 이제 집에서는 이제 그대로 마부와 주인이고 교회에 와서는 이제 바꿔댑니다. 그냥 조덕삼 씨가 이제 이자희 장로님을 받드는 거죠. 받들고. 섬기는 거죠. 예. 참 오늘날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참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자익은 조덕삼 장로의 도움으로 신학 공부까지 하게 되고 후에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 신분의 차이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순종한 조덕삼 장로. 발끝까지 낮추는 섬김의 도를 실천한 그야말로 진정 높은 자가 아닐까. 당시 금산교회는 이 지역에서도 가장 크게 부흥해 그 성도수가 200여 명이 넘었다고 한다. 현재도 왕성한 불교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뿌리는 여전히 깊다. 이 지역이 전국적으로 미신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지역에서 또 이렇게 교회가 버텨나갈 수 있겠는가? 예, 많은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벌써 20년이 되는데 어떤 집은 무슨 종교 대부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주민들하고 잘 생활하고 또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지도 않은 분들을 이렇게 교회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산교회의 내부는 기역자 모양으로 초기 우리 교회의 특색 있는 건물 형태를 잘 보여준다. 당시만 해도 남녀 7세 부동세로 해서 그 확실하게 구비되어 있고 그래서 이쪽은 남자가 앉고 이쪽은 여자가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항상 이걸 이렇게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도 목사님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을 바르면 안 된다 해서 역시 이렇게 치고 이쪽에 있는 회중들은 이제 목소리만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었죠. 상냥문에 적힌 말씀도 남자 쪽은 한문으로 여자 쪽은 한글로 적혀 있어 구별이 상당히 엄격했음을 엿볼 수 있다. 교회의 옛 정치를 느낄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 우물은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위해 주신 마르지 않는 샘물이랄까. 물 참 맛있다. 목사님, 이 물이 보통 물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금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사금을 안 팠거든요. 그래서 이 우물물은 금물입니다. 테이트 선교사는 물론 이자익 목사와 조덕삼 장로 모두 이 우물 덕분에 건강한 몸으로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를 높이는 섬김의 자세, 이곳에서 배운 그리스도의 삶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나 환자 병원이기도 한 여수 애양병원은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09년 포사이트 선교사가 길거리에서 만난 나 환자를 데려와 치료한 것이 애양원의 시작이다. 1911년 윌슨 선교사가 광주 나병원이란 이름으로 문을 열었고 그 후 점점 늘어나는 환자들로 1928년 이곳 여수로 이전하게 이른다. 옛 병원 건물로 쓰이던 이곳은 현재 역사박물관으로 사용 중이다. 이 애양원 역사관은 이 애양원이 생기면서부터 근대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의 자료가 이곳에 안장되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역사박물관에는 과거 애양원에서 사용했던 의료기구들과 당시 나 환자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열악했던 당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랑을 베풀었는지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이곳은 나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곳일 뿐 아니라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터전이었고 미래였던 곳이다. 한전시 환자가 한 1,000여 명이 이곳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갔는데 왜 그들이 신앙을 찾게 됐는가 하니 자신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희망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애양원 주변을 위치한 도성마을은 한센병 판우들의 자립처이다. 이 마을을 조성했던 도성대 원장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애양원과 함께해온 애양원교회는 지난 100년간 한센병 판우들의 신앙을 지켜준 것이다. 애양원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바로 2대 담임 목사였던 사랑의 사도 손양원 목사.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우리 한센하고 일생 동안 함께 있다가 이제 거기에서 죽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아마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 목사님 기도한 대로 이렇게 이제 그냥 전체 목회가 한센 목회라고 이렇게 이해됐습니다.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감사했다고 하는 그의 기도의 힘은 얼마나 컸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나자 손양원 목사는 자신을 끌고 가던 북한군들에게 마지막까지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 6.25 전쟁 시 많은 환우들이 목사님은 부산을 피난 가셔야 된다 그렇게 권유를 했지만은 나는 양을 놔두고 갈 수 없다고 다시 돌아와서 결국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센병 환우들과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그의 기도처럼 애양원에 잠든 손양원 목사는 아직도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곳에서 사랑을 실천한 손양원 목사. 그런 손 목사의 살아생전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저기요 장로님 그 손양원 목사님 계실 때 예. 그때 같이 계셨었죠? 손영호 목사님은 내가 모시고 왔지라. 그렇죠.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예. 다른 분은 다 돌아가시고 예. 유일하게 혼자 지금 나밖에 안 남았어요, 아, 지금. 우리도 사실은 나도 한자지만은 못 들어가요. 아, 그렇게 아주 그냥 뭐 피고름 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못 들어오는데. 그 손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푹 들어가서서 그냥 탁 앉아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여수 경찰서에서 그때 냉동실 네. 냉동실에다가 열어놓는 거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 어려서 죽죠. 죽는데 안 돌아가시죠. 안 돌아가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경관이 들어가서 이제 경관들이 이제 아주 처리하려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 물었단 말입니다. 아, 밤에 어떻게 살았냐고? 네. 따뜻하니 참 좋게 살았습니다. 요즘 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손 목사님 보고 싶은 마음. 왜요? 지금 뭐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라. 어떤 때가 제일 보고 싶어요? 간절한데 그저 하나님 나라에 가만 볼 테지. 아, 그래요. 네. 예,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있지요 지금. 자신의 일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준 이들. 온전한 섬김은 사랑에서 비롯되고 사랑의 마음은 섬김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그들이 실천한 섬김과 사랑에서 자신을 낮추고 희생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었다.